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해갈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너의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기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 내가 장사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애굽에서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롭고 자식들도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그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이 등장하는 거죠. 야곱이 먼저 요셉에게 축복하고 또 이 두 아들에게도 복을 내려주는데 요셉에게 주는 복은 바로 믿음의 장자에게 주는 복이죠.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준 거고 또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3절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 믿음의 장자들에게 대를 이어가는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자는 원래 율법적으로 말하면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2배의 유산을 준다는 의미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들을, 바로 손자인 그 두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너의 소생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바로 손자가 아들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낯설 수도 있죠. 장자이기 때문에 2배의 유산과 상속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 손자들에게 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은 그간 요셉이 고통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을 다 닦아주고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야곱의 과거, 야곱과 함께 살던 그 자신의 과거는 이제 다 잊었다. 나는 애굽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에서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 사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요셉의 그간 세월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마음의 상처가 담겨있는 이름들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손자를, 그 이름들을 아들로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후계자로 삼으면서 다시 말해서 요셉,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아팠던 마음을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이제 네가 내 장자고 이 가문을 이어가는 믿음의 후계자로 살아가다오. 그러면서 이 두 손자를 자신의 품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또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안수를 하는데 형과 동생에게 머리에 손을 얹는데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대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엇바뀐 거니까 요셉이 얼른 바꾸려고 합니다.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잘못됐다는 거죠. 장자니까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얹어져야 된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상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둘째 아니었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굴곡이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가 겪었던 그 질고의 세월의 시작인 바로 형과 동생의 자리가 바뀌는 거, 그걸 지금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장자와 차남의 복을 바꿔버립니다. 야곱이 왜 이럴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 눈이 멀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제 하나님 가운데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눈앞에 보이는 대로 선악을 판별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로지 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땅에 돌아가 매장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심령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밝아진 거죠. 다시 말해서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실수로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지만
이제 야곱은 눈이 어두워도 이삭처럼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지를 안 거죠. 창세기 27장 33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후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이제 복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해요. 에서가 두려웠던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저질러서 이게 너무나도 크게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삭 아버지와 달랐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놀라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땅으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파라오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권력을 가진 요셉,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고 이 후손들을 그분의 기업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유언을 요셉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묻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애굽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사모하는 믿음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많이 받고 하는 일마다 순탄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장자가 된 사람들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이삭도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리아산에 기억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믿음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질구 가운데 그 마음의 심장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심장에 새겨지는 사람들의 믿음의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장자에게 축복을 주고 차자에게 그 다음에 축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할 때 장자와 차자의 그 손을 바꾸어 안수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진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대로 행동하지 않는 야곱을 말년에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다 알게 되고 또 하나님 가운데 깊어지는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도 헤아려서 그 두 아들들 애굽에 가서 과거의 한을 가지고 지었던 그 아들의 이름들까지 손주의 이름들까지 다 끌어안으면서 그 아픔까지도 내 것이다. 네 아들 이 손주까지도 결국은 하나님 가운데 12지파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야곱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노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끌어안는 사람이었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었고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생애 끝까지 잘 살아낸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죽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믿음의 장자가 결국 죽음에 이르기는 그 삶의 마지막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느 나이 많은 한 부인이 있었어요. 갑자기 급성으로 암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딸의 말에 의하면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분노도 많고 화도 잘 내고 입도 아주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는 것을 그 앞에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의 소식을 듣고 죽음이 바로 몇 주 후에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부인은 방사선 치료실 앞에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3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늘 말하던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 그리고 이 부인은 지금껏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자신이 아이였을 때 학대를 받았던 거,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수치심, 그리고 상처와 분노가 자신의 평생을 휘몰아쳐왔고 지배했다라는 걸 털어놓았어요. 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수님의 용서를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이 부인의 삶이 놀랍도록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딸이 말합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2주 만에 놀랍게 바뀌셨습니다. 제 생애에서 그것보다 더 놀랍고 감격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마지막 호스피스에 입원을 하고 나서 그녀를 채웠던 분노와 아픔의 자리에 감사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녀의 손주들과 함께 앉아서 이 부인은 훌쩍입니다. 너희들은 난생 처음으로 기도한다는 감격이 뭔지 잘 모른단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마치고 2주 만에 이 부인은 자신의 딸의 손에 안긴 채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영면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의 간호사들이 그녀의 병실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정말 근사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너그럽고 죽는 것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도 없으셨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분에 따른 바로 그녀가 겪은 엄마의 간증 이야기, 용서와 은혜의 이야기를 주변 가운데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 죽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정말 용서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이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이 어떻게든 성공해보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보고 안전을 도모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것은 험악하고 고생스러운 삶이었을 뿐 그 가운데 기쁨이 없었다고, 이제 하나님 가운데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자식들은 화해가 이루어졌고 자신은 또 이 요셉과 또 2 손주를 아들로 품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늘 이렇게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땅에서 준비되어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삽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선악을 따지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 가운데 우리는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가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는 잘 죽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고. 바로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바로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 변화된 인생, 다르게 보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